12월 8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으로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말씀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많이 거는 그것을 송사하여 자처럼 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든 영광을 주장하게 하여 너희는 너희의 영광의 모든 것을 받았는데 너희는 또 많은 당하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것은 제 나라의 죄의 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늘 기쁨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사람의 성품과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의 성품과 삶의 모습. 우리가 알다시피 골로새서는 혼합주의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에게 면역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쓰신 서신서가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 소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왜 이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바른 것일 때 반드시 이 소망을 통하여 오늘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기쁨을 지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 이제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칩시다. 내가 실질적으로 현금을 받아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되는 그 순간부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받아 가진 것이 아니지만 그 소망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현재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쁨으로 살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천국을 살 수 있어야 이게 바른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지만 그 이단들에게 믿음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자기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러면 믿음을 빼놓고 소망을 보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를 볼 때 너희의 믿음이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내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 이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옛 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뭐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고 싶으신 새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가 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음과 육체를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 우리 사람의 주체가 되어지는데 마음이 육체를 관계하고 마음이 영이신 하나님을 관계해요. 자, 이때에 우리는 육체보다도 영이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껴야 돼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로 만나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그리고 자기 육체까지도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이제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어지고 눈을 뜰 때 누구를 가장 먼저 관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관계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육체의 의식을 갖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을 관계하게 되어져요. 자, 이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관계할 때 생겨나는 마음이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그래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엄밀히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상태에서의 우리의 기쁨의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이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의 기쁨이 있죠. 이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대할 때마다 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하는 상태에서 하와를 대할 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이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 하와를 향하여 그런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때 이 기쁨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쉼 없는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가운데 모든 범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것,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왜 육체를 주셨느냐? 그냥 마음만 주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육체라고 하는 선택적 대상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딱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면 로봇이나 기계와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육체를 통하여 만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 이제 그것과를 비교할 수 있는 보기들입니다. 이를테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1번, 2번 사랑하는 아내, 3번 백세에 얻은 아들, 4번 하나님. 그러면 몇 번 선택해야 돼요? 4번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신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를 통하여 가깝고 육체를 통하여 좋고 육체를 통하여 나쁘다라고 하는 이 판단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 사람을 통하여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사단 마귀가 개입을 하게 되어지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육체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 좋은 것들이 많고 너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이고 유혹입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거죠. 에덴 말고도 세상에 해 뜨는 쪽이 있고 빛나는 쪽이 있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를 죽여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언제나 화근이 되어지잖아요. 사단이 이 육체를 통해서 사람을 유혹했고 이 육체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은요, 육체의 죽음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가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9절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타락한 이 상태에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옛사람의 행위 아니겠어요? 이거 벗어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새 사람이 뭐냐? 예수님의 몸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참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뜻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은 예수님이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입고 다시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에 우리 이제 이 땅에 있는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마음은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이 육체는 성령님께서 약속을 따라 들어오셔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새 사람 아니에요? 새 사람. 자, 그러면 이 새 사람의 마음의 상태, 성품은 어떠한 것이며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말씀의 제목을 새 사람의 성품과 삶의 모습이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새 사람이 누구예요?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이게 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뭐 이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요.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만은,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열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하늘에 올라가 앉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성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라. 그럼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아니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만 노력하면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힘쓰게 되어질 때 성령이 약속을 따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약속을 따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성품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언급된 성품이 긍휼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가지는 마음이에요. 뭐 내가 낮은데 높은 사람을 향하여 긍휼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땅의 높음이 있고 하늘의 높음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땅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들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대통령이에요? 그럼 높아요, 안 높아요? 내가 사장님이에요? 그럼 높아요, 안 높아요? 내가 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면 학교 안에서 학생들보다 높잖아요. 자, 이러한 높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낮은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높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높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가 긍휼과 자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땅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비로 나타나지 않고 무자비함으로 나타나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갑질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높은 사람들이 갑질하지 낮은 사람들이 갑질합니까? 세상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자비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늘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이 땅을 향하여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는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을 내가 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 스데반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 앉은 거죠. 이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자비의 마음이 나타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자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고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는 배경의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늘 높음의 마음에서부터 이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음의 상태는 겸손이에요. 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품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들을 발판 삼아서 내 마음이 올라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상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그러한 자의식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발판 삼아서 마음이 올라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갑질로 나타나고 무자비함으로 나타나고 폭력으로 나타나죠. 자,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발판 삼지 않는 거예요.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낮아진 상태, 이거를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이제 온유는 우리 이제 그 단지 부드럽고 따뜻한 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저 사람은 온유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가운데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이러한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는 그러한 세상적 온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온유의 마음은요, 내 삶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이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이 땅에 내 육체는 죽은 거예요. 내 마음은 예수님을 못 잊고 하늘에 올라가 앉았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어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접하는 상황, 내가 당하는 어떠한 사건들까지도 이게 내가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죠. 자, 이때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이 온유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 감옥에 던져져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때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없고 이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이게 바로 온유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 이러한 원망 이런 게 없는 거죠. 이게 온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없어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당하는 어떤 상태, 어떤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니까 온유한 마음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6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앞에서 나왔던 긍휼, 자비, 겸손, 온유함,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마음이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환경,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마음,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때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 이제 13절과 14절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누구에게 불만을 서로 가지게 되어질 때 그걸 용납해 줘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디까지 용납을 해야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위에다가 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상황, 어떤 그러한 것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는 거예요. 죽게 되어질 때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면 돼요. 내가 누구의 엄마다, 내가 누구의 아빠다, 내가 회사의 사장이다, 내가 무슨 대기업 회장이다, 이러한 어떤 자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의식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의식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자의식은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자의식만 갖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되어질 때 서로 용납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자의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과 17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우리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앉아있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상태는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네가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평강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쁨이 있어요. 기쁨, 만족, 기쁨. 우리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기쁨과 만족이 생겨요. 그런데 이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 기쁨의 상태가 이어지게 되어질 때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하늘로 올라간 마음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 때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너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으면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 감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의 성품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 육체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바로 오늘의 말씀하시는 이러한 삶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어떤 성품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용서와 용납하는 것과 사랑,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믿음인데 믿음 가운데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 믿음이 너희들이 지금 바른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맥락에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이 있다면 하늘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들은 이러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또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